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사시느라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 정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차지할 땅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즉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은 이 백성을 광야로 돌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다 죽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해 있습니다. 모세도 아직 생존해 있지만 이제 곧 그도 떠날 것입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 서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모세의 마지막 당부요, 유언이요,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시간적인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40년의 시간이 흐른 뒤고, 장소는 모압 땅,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땅, 이스라엘하고 마주보고 있는 그 요르단 땅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모압 땅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출애굽 2세대, 즉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자녀 세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메시지의 핵심은 출애굽과 시내산을 경험하지 못한 바로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라.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모세의 고별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차지할 땅은 애굽 땅과는 다른 땅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저 땅은 애굽 땅과는 다른 땅이다. 이것을 질문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이냐 가나안 땅이냐?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이냐 가나안 땅이냐? 이걸 지금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10절 12절 말씀에서 모세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먼저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한마디로 발로 물을 대는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뜨거운 태양이 사정없이 내리쬐는 사막 국가입니다. 사막을 관통해서 나일강이 흐르고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가 이 애굽, 이집트입니다. 이 나일강은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범람하면서 물의 수위가 높아지고 홍수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옥한 땅을 만들어줍니다. 상류로부터 쓸고 내려온 그 좋은 흙을 하류에다가 다 쌓아주는 거죠. 그래서 물이 불어났다가 빠지고 나면 그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이 범람한 면적이, 그래서 생겨난 그 땅이 농사를 짓기에는 충분한 땅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은 됐지만
사람이 먹을 것을 키울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농지는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강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서 물을 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시설이 발달했고 농경에 관한 그런 도구들이 일찍부터 개발되고 발달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애굽 땅은 발로 수고하는 노동을 통해서 물을 끌어와야 식물을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즉 애굽의 풍요는 전적으로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기술에 대한 보상이요 결실이다라는 말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은 물이 넘치는 주기가 일정해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일을 추진해 가면 예상한 결과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의 땅입니다. 나일강 같은 큰 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비와 지하의 샘에 의존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기후와 날씨를 예측하기가 힘든 땅입니다. 예측이 안 되니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도 예상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 땅을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으로만 본다면 애굽 땅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만 따지면 애굽 땅이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런 차이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애굽 땅을 가질지 가나안 땅을 가질지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땅 선택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아브라함이 떠나갈 때에 조카 롯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가축도 많아지고 거느려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자 더 이상 조카 롯과 함께 동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분가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조카에게 먼저 네가 정착할 땅을 먼저 선택해라 하고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조카의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쭉 사방을 둘러보았더니 요단 지역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 땅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이 바로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땅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좋아 보였으면, 그 땅이 얼마나 좋아 보였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라고 했을까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입니다. 애굽 땅과도 같았더라.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땅이 어떤 땅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이 좋은 땅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땅은 뭐가 가득한 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에게는 그런 것은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땅이 최고의 땅인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좋아 보여야 그게 좋은 땅인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아무리 척박한 땅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좋은 땅이요, 아무리 풍요롭고 좋은 땅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의미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롯의 땅 선택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모세가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는 풍요의 땅 애굽을 나와서 그 땅에 비해서는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할 수도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땅이 좋은 땅인 줄 아느냐? 어떤 땅이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아느냐? 애굽의 풍요로움을 최고 수준까지 경험했던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그 풍요로움을 최고 정점까지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정말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몰라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으로는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애굽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우리의 기준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고민할 우리에게 모세는 다음과 같은 답을 제시하면서 도전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살피시는 땅이다. 이것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모세는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돌보셔야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종기에는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또 수확기에는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비를 내리셔서 풀을 자라게 하셔야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 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명령을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애굽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일강의 강물이 아무리 풍부해도 결국 그 강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강물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비롯한 모든 물을 핏물로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젖줄이요 생명줄이라고 여기는 나일강을 핏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강에 살던 물고기들이 다 죽었습니다.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너희가 붙들고 있는 생명줄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그 물질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나일강이 내 생명의 젖줄이며 그 강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나의 노력과 수고가 물질과 풍요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대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들숨과 날숨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해에 그 밭에서 소출이 풍성하게 나왔습니다. 가지고 있던 창고로는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창고를 크게 짓자, 확장하자. 그리고 이 모든 소출을 다 거기에 저장해 두자.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이렇게 예비해 두고 저장해 두었으니 이제 여러 해 동안 걱정 없이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기쁘게 즐겁게 살자. 사실 우리가 다 원하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여러 해 동안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들어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아 복되도다, 내 영혼아 복되도다.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불러가시면 내가 쌓아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내가 거두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머무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무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시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보여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씀은 항상 보면서 다니실 것입니다. 느끼면서 다니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서 있는 공간, 길거리에 눈이 얼마나 많아졌는지요. CCTV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요 앞에 골목만 나가도 CCTV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현관 입구에, 주차장에, 골목길에, 심지어는 수없이 다니고 있는 그 자동차에 눈이 다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그 눈은 한 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다 봐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눈 같지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눈은 이런 CCTV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CCTV는 사각지대라는 것이 있어서 볼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못 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눈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CCTV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범죄 예방과 또 그 범죄에 대한 확실한 물증, 증거 자료로 사용된다고 하면,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인 거죠.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게 사용된다면 개개인의 삶은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하고 파헤쳐지고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속속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CCTV가 어떤 사람들한테 부담스러울까요? 죄를 지었거나 죄를 지으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CCTV가 이렇게 많은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자유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CCTV가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모든 삶을, 내 마음의 중심까지 감찰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평안함과 안전함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좀 불편하게 다가오십니까?
십자가의 구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심판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심판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눈은 자비와 긍휼의 눈이요, 자녀를 바라보는 사랑의 눈입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지켜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너무나도 좋은 아버지의 눈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 미리 다 아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의 눈이 1년 365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신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해할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땅을 차지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은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 땅이 정말 가치 있는 땅이고 우리의 땀과 수고라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았던 바로 그 땅을 우리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그토록 부르짖었던 바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호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개간되고 일구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도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오늘 마지막 날 쉬는 날이다. 그건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첫날은 하나님께서 쉬신 그날이었어요. 이 날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시작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속에 믿음이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때에도 모세의 때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때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은혜의 하루살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는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